안녕하세요. 연꽃소리 채널의 진행자 소연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착한 한 시청자분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5세 의사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우연히 강원도의 한 오래된 절을 방문했는데요. 평소 불교에 관심이 있어 절을 자주 찾긴 하지만 이번 방문은 정말 달랐습니다. 처음 가본 절인데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작은 약초원, 계곡으로 향하는 돌계단, 심지어 법당 뒤편의 작은 암자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날 밤 꿈이었어요. 꿈에서 저는 고려시대 여성이었고 한 스님과 함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천년영지라는 약초를 찾아 험한 산을 오르는 모습까지 너무 생생해서 꿈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용기를 내어 절의 주지 스님께 이 경험을 말씀드렸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전생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고 때로는 그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들려주신 500년 전 이야기가 있는데 제 꿈과 너무나 일치해서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혹시 저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데자뷰나 전생의 기억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사연이지 않으신가요? 지연님의 경험은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에게 처음 만났는데도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지, 또 어떤 장소에 특별한 끌림을 느끼는지에 대한 불가사의한 해답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연님의 사연과 함께 천년의 인연, 돌아온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온 소중한 인연들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연님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대자뷰나 전생의 기억 같은 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장 인상 깊은 사연은 다음 편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내용이 와닿으시고 더 많은 불교 설화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인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송화산 자락에 위치한 청림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크지 않았지만 산새들의 지저귐과 맑은 계곡물 소리가 항상 절 주변을 감싸고 있어 마치 천상의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청림사에는 도연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절에 들어와 불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스승인 원공대사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도연 스님은 마음이 깊고 자비로워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날 도연 스님이 산길을 내려가 마을에서 탁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 여인이 다급하게 그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불경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연 스님은 즉시 그 여인을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연이었고 마을에서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의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소연의 집에 도착한 도연 스님은 노인의 병세가 매우 위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숨이 거의 끊어질 듯 했지만 스님의 얼굴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오셨군요. 제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도연 스님은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소연이
혼자 남겨두기가 걱정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아 저를 도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혼자 약방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도연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출가한 스님으로서 세속의 인연에 얽매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간절한 눈빛과 소연의 슬픈 표정을 보며 그는 깊은 자비심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소연 씨가 약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노인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불경을 읽으며 노인의 영혼이 평안히 떠날 수 있도록 기원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 스님은 정기적으로 소연의 약방을 찾아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는 절에서 재배하는 약초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멀리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귀한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또한 불교의 지혜를 바탕으로 병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방법을 소연에게 가르쳤습니다. 소연은 스님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가져다 준 약초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 의술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 스님과 소연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 또는 친구 이상의 깊은 정신적 유대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약초와 의학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불교의 깊은 철학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열과 발진으로 고통받았고 날이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소연의 약방은 병자들로 넘쳐났고 그녀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도연 스님 역시 절의 스님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불경을 읽어주며 병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절에서 가져온 약초로 치료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스님은 역병에 걸린 한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미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 역시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소연의 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소연 씨,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미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 어린 생명만이라도. 소연은 아이를 살피며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스님, 이 아이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겠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도연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옛 스승님께서 전해주신 비방이 있습니다. 백두산 깊은 곳에 자라는 천년영지라는 약초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소연은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두산이라면 매우 멀고 위험한 여정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역병이 창궐하는 때입니다. 스님께서 떠나시면 여기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연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소연 씨와 다른 스님들이 환자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 도연 스님은 백두산을 향해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깊은 숲과 가파른 산길, 때로는 맹수와 도적의 위협까지 있었지만 그는 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백두산 정상 근처의 깊은 계곡에서 도연 스님은 천년 영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빛을 띠는 신비로운 버섯으로 천년에 한 번씩만 피어난다는 전설의 영약이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영지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길이 무너지고 계곡물이 불어나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도연 스님은 지체 없이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계곡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불어난 물살에 그만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휩쓸렸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도 그는 천년 영지가 담긴 주머니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약초가 아이에게 전해져야 한다. 소연에게 전해져야 한다. 라는 생각이 그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도연 스님의 소식이 끊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절의 스님들은 그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매일 밤 불상 앞에서 스님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도연 스님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연아, 슬퍼하지 마라. 나는 비록 이 몸은 떠났지만 우리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계곡과 큰 바위 아래 천년 영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아이를 살려라. 소연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도연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직감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녀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스님이 꿈에서 말한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큰 바위 아래에서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빛을 띠는 천년 영지가 있었고 비록 물에 젖었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약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스님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소연은 즉시 천년 영지로 약을 만들어 어린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기적처럼 아이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고 며칠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은 다른 역병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년 영지의 씨앗을 조심스럽게 보존하여 약초원에 심었고 이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행동은 많은 생명을 구했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소연은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약방을 자비당이라 이름 짓고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연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도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제자들에게 의술과 불교의 자비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그녀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의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 후기가 되었습니다. 한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 지혜라는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지혜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5살 때부터 전생의 기억을 이야기했고 약초와 의학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에 살았을 때는 큰 약방을 운영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제 스승은 도연 스님이셨어요. 그녀의 부모는 처음에는 이를 아이의 상상력이라 여겼지만 지혜가 실제로 복잡한 약의 처방법과 치료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점차 그녀의 명성은 인근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지혜는 부모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부모님, 저는 의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또한 송화산 청림사를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저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부모는 딸의 특별한 재능과 소명을 이해하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의녀가 되어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기회를 얻어 송화산 청림사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청림사에 도착한 그녀는 마치 오랜 고향에 돌아온 듯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절의 구석구석이 모두 낯익었고 특히 작은 약초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청림사의 주지 스님인 월의 대사는 지혜를 보자마자 놀라운 인연을
감지했습니다. 소녀는 분명 이절과 깊은 인연이 있구나. 혹시 이전 생에 대한 기억이 있느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제가 소연이었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도연 스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그분이 천년 영지를 구하러 가신 후 월의 대사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절의 비밀 창고에서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500년 전 도연 스님과 소연의 이야기를 기록한 문서이다. 도연 스님은 역병을 치료하기 위해 천년 영지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의 인도로 소연이 약초를 찾아 많은 이들을 구했다는 내용이다. 지혜는 두루마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월의 대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방금 본 약초원에는 아직도 천년 영지의 후손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소연이 심은 씨앗이 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이지. 지혜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과 현생이 모두 치유와 자비의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님, 제가 청림사에서 의술과 불법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월의 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힘이 아니겠느냐? 도연 스님과 소연의 정신이 500년의 세월을 넘어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그렇게 지혜는 청림사에서 의술과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천년 영지의 재배와 활용법을 연구하여 더 많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지혜가 청림사에서 공부한 지 3년째 되던 해, 절에 한 젊은 승려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성이었고 불법을 공부하고자 멀리서 찾아온 수행자였습니다. 진성은 첫눈에 지혜를 보자마자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렸고 그녀가 약초원에서 일할 때면 먼 발치에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진성은 용기를 내어 지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의녀님, 저는 당신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왜인지 매우 낯익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지혜도 진성에게 특별한 인연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번 생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진성은 불경 공부에 뛰어났고 지혜는 의술에 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지식을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성은 강렬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도연 스님이었고 소연이라는 여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병을 치료하기 위해 천년 영지를 찾아 험한 산길을 오르는 자신의 모습, 마지막으로 계곡물에 휩쓸리며 소연을 생각하는 순간까지. 진성은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월의 대사를 찾아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월의 대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진성아, 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다. 그리고 지혜는 전생의 소연이었던 영혼이다. 너희 둘은 500년 전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진성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생의 도연 스님이었고 지혜가 소연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이 느껴온 친밀감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진성은 용기를 내어 지혜에게 자신의 꿈과 월의 대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당신이 도연 스님의 환생이라면 우리는 500년 전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인가요? 진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꿈속에서 본 당신의 얼굴은 지금의 지혜님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년 영지를 찾으러 가던 순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감동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50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인연의 신비로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월의 대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윤회와 인연의 가르침이 이렇게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도연과 소연, 이제는 진성과 지혜로 다시 만난 이 인연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진성과 지혜가 자신들의 전생을 깨달은 후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의술과 불법을 연구하며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말라 죽고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더욱이 영양 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림사는 문을 활짝 열고 굶주린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성과 지혜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절의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약재도 점차 부족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아픈 손자를 안고 절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고열과 발진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이미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혜는 아이를 살펴본 후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 병은 일반적인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천년 영지가 필요합니다. 진성은 즉시 약초원으로 달려갔지만 가뭄으로 인해 천년 영지 대부분이 말라 죽은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겨우 어린 싹 몇 개뿐이었고 그것마저도 약효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월의 대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백두산에는 아직도 천년 영지의 원조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도연 스님이 500년 전에 찾았던 그 약초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성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년 전 도연 스님이 천년 영지를 찾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던 그 여정을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진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전생에 이루지 못한 여정을 이번에는 완수하겠습니다. 지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500년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의 대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여정은 단순한 약초 채취가 아니라 너희의 인연과 업보를 시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진성과 지혜는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백두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부족했고 길은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행 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전생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성은 도연 스님으로서의 기억들을 점차 더 선명하게 되살렸고 지혜는 소연으로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생에 나는 당신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후회였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진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 역시 당신에게 돌아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50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우리의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열흘간의 여정 끝에 진성과 지혜는 마침내 백두산 정상 근처의 깊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500년 전 도연 스님이 천년 영지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계곡을 탐색하던 중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폭포 뒤편의 은밀한 동굴 안에서 붉은 빛을 내는 거대한 천년 영지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500년 전 도연 스님이 발견했던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성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년 전에 내가 찾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도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우리의 인연, 그리고 모든 중생과의 인연. 그들은 조심스럽게 천년영지의 일부를 채취했습니다. 전체를 가져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충분히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포자를 따로 모아 청림사의 약초원에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예상보다 순탄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그들의 선한 의도를 알아채고 도와주는 듯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과 음식을 구하기 쉬웠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청림사로 돌아가기 직전 그들은 마지막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깊은 계곡을 건너야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이것은 500년 전 도연 스님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진성은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고 그때의 공포와 절망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지혜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입니다. 500년 전의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계곡을 건넜습니다. 한 번은 진성이 미끄러졌지만 지혜가 그를 붙잡아 위험을 넘겼습니다. 또 한 번은 지혜가 거센 물살에 휩쓸릴 뻔했지만 진성이 그녀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무사히 계곡을 건너 청림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천년영지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노파의 손자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림사 약초원에 심은 천년영지의 포자가 기적적으로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인지 얼마 후 하늘에서는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월해대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완성이다. 500년 전 도연 스님과 소연의 인연이 진성과 지혜를 통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그들이 함께 이룬 이 선한 행동은 많은 중생을 구하고 더 나아가 자연의 조화까지 회복시켰다. 진성과 지혜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불법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청림사에 남아 의술과 불교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진성은 뛰어난 스님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지혜는 명의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청림사의 중요한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50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두 영혼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완성한 인연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성과 지혜의 이야기는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청림사는 두 사람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연당이라는 특별한 정각을 세웠고 그곳에는 도연과 소연, 그리고 진성과 지혜의 이야기가 벽화로 그려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청림사의 천년영지는 계속해서 자라며 많은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성과 지혜의 이야기는 불교의 인연과 윤회,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청림사는 여전히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연당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의대생이 청림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그녀는 옛 시대의 의녀였고 한 스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인연당의 벽화를 보게 된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벽화 속 지혜의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절에서 묵으며 더욱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지혜였고 진성과 함께 백두산에서 천년영지를 찾아 돌아오는 여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후 그녀는 주지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혜의 영혼이 다시 이곳을 찾아온 것 같군요. 그리고 아마도 진성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의대생은 깊은 감동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절에 더 오래 머물며 명상과 불교 공부를 시작했고 의학 연구에도 더욱 정진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녀는 의대에서 열린 한 학술 대회에서 한 젊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통 한약재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특히 영지의 약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발견했고 더욱 놀랍게도 그 연구원 역시 청림사와 인연당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함께 천년영지의 현대적 활용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통 의학과 현대의학의 조화로운 결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청림사를 함께 방문했을 때 주지 스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도연과 소연, 진성과 지혜, 그리고 이제 당신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와 인연의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 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들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인연당 앞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생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연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인연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게 됩니다. 도현과 소연, 진성과 지혜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인연의 소중함과 자비의 가치를 일깨우는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고 모든 인연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깊은 지혜, 인연의 법칙입니다. 오늘 저희는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도연 스님과 소연의 인연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연의 소중함과 삶의 모든 경험이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 줍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고 우리와 맺어진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잠시 스쳐 지나간 인연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신비롭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 방문한 장소, 읽은 글 하나까지도 모두 의미 있는 인연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만남에 진심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할 때 500년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꽃소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안이 되는 불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인연의 시간까지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모 아미타불.